바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요. 예, 그렇게 비가 안 와서 온 대지가 쩔쩔 끓을 때는요, 제발 비 좀 맞아봤으면, 운전할 때 제발 와이퍼 한번 이렇게 좀 돌려봤으면,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마에 접어들면서 계속 비가 오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비냐? 이런 생각, 이런 말을 또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불과 며칠 상관인데, 그리 오랜 시간도 아니고 며칠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참 인간은 참 간사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곧 이제 본격적인 장마 다 물러갔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될 텐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엄습해 오는 불청객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태와 안일함과 게으름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나태와 안일함과 게으름은요, 얘네들 다 세트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세트로 가는 애들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의 아들들로서 항상 세트로 그렇게 나가듯 항상 얘네들은요, 세상 가운데 항상 같이 옵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철에 찾아오는 모기처럼 파리처럼 항상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서요, 우리가 즐겨 사용하게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즐겨 사용되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짜증나. 저만 쓰나? 저도 잘 안 씁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짜증나. 귀찮아. 이런 표현들, 죄송해요. 우리 충북교 성도님들 안 쓰시는데 그냥 저기 어디 먼 나라 다른 나라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가 본데. 졸려. 왜냐면요, 자연스럽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열대야로 인해서 밤잠 설치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좀 깨운치 않다는 것을 아마 좀 느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졸립다, 좀 더 자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한낮에도요, 몸이 그냥 나른한 게 하품도 하게 되면서 졸립다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몸 컨디션이 이러니까 누군가 내게 뭔가를 부탁했었을 때에 그냥 짜증나듯이, 그냥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저한 육신의 소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도 예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과 행동들, 그리고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그런 말씀들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죠. 운동을 하더라도 마음만은 20대처럼 정말 잘 뛸 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아니할 때에, 몸이 영락없이 지금의 내 나이를 말해줄 때에 우리는 몸 따로 마음 따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도 또 때로는 몸은 50대, 60대, 70대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20대이고 또 마음만 언제나 청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정말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20대 때, 10대, 20대 때 들었었던 그런 음악을 들을 때에, 또 그때 감명 깊게 봤던 영화를 다시금 볼 때에 그때의 감성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면서 그때 마음이 바로 이랬었는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 라면서 스스로 놀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역시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몸과 영혼은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절대 분리시키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우리 신앙적인 논리로 절대 살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마치 영지주의 그런 이단들과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육신은 무조건 약하다, 악하다. 그래서 육신은 복종시켜야 된다, 버려야 된다, 영만 선하다, 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몸의 부활은 없는 것이 영의 부활만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다 영지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허구적인 그러한 논리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몸과 우리 영혼이 따로따로로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시보 현상과 같이 우리 생각에도 육신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신념에도 육신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이 약을 먹으면은 분명히 100% 여태껏 임상을 거쳐서 다 100% 모든 환자들이 다 낫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은 먹기만 하면 다 나을 수 있겠구나. 진짜 먹었더니만 정말 몸이 나아졌어요. 한결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몸이 회복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알고 봤더만 이 약은 아무리 효능이 없는 그런 알약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플라시보 현상이에요. 인간의 생각,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도 자연스럽게 어떤 약효하고는 전혀 성능하고는 전혀 성분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그대로 몸에 반응하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반응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좋은 에너지들이 우리 몸에서 그렇게 창출되어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육신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라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하물며 몸과 영혼이 어찌 각자 따로따로 분리되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약해지면은요, 우리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면은요, 우리 신앙도요, 거기에 맞춰서 점점점 약해질 그런 염려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이 육신의 이런 어떤 본능적인 그런 소욕과 욕구, 이건 그저 육신적인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우리 육신의 소욕과 본능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는 할지라면은 영혼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 영혼에도 아주 치명타를 그렇게 맞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런데 또 다른 육신의 집체의 법이 또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 안타까운 고백 중에 진솔한 고백 중에 고백이었어요. 또 다른 육신의 지체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자신이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지만 이 공고함에서부터, 이 사망의 이 늪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솔직한 진솔한 사도 바울의 이 현 상태는 또 다른 육신의 지체의 법이, 이 육신의 법을 내가 정말 내 마음,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또 다른 육신의 지체의 법을 내가 억어해서 이것을 내가 잠식시키고 이것을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완전히 포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대로 사로잡혀오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때의 사도 바울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갈등과 고민이 우리들에게 없겠어요? 그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라고 그런 고민 안 하겠습니까? 우리라고 그런 고백을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섬기는 일에 내가, 또 교회 다니는 일에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육신의 법이 지금 나를 사로잡아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영혼이 지쳐있는 공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야 바이오 주기 리듬이 있어요.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나 어떤 큰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선수들은요, 딱 그 몸의 그 사이클을 임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병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상승기라 했었을 때 이걸 완전히 다운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그냥 더 강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때에 맞춰서 그 내 신체의 바이오 리듬을 가장 최상승기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격하게 다운을 시키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게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가 있고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푹 가라앉아도, 내가 푹 그렇게 피곤한 상태가 됐단다 할지라도 잘 쉬고요, 잘 먹고요,
조금씩 운동해 가면은 몸은 자연 치유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비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상처 나도, 조그만 후벼 파내져도, 물론 우리 인간이 뭐 연고도 바르고 뭐 소독약도 바르고 하겠습니다만은 그거 가만히 내버려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 자연스럽게 꾸덕꾸덕 닦지가 않고요, 자연스럽게 또 내가 일부러 떼지 않아도 딱지는 다 떨어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달라요. 우리 영혼은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시켜 놓아서는 자생적으로 치유되어진다, 자생적으로 알아서 회복이 되어진다, 이건 절대 없는 일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셨어요. 이때는요,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공감을 느꼈단다 할지라면은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 부르짖음과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피곤함은 금방 느끼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공고함은 이거 잘 못 느낀다라는 게 여기에 치명타예요. 이것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분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분이에요. 뿌리 깊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공고함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공고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허망하다는 듯이, 인생은 허무하다는 듯이, 그냥 삶의 의욕이 그냥 없다라는 듯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 신앙의 그 공감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포장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이 같은 모든 영혼의 공고함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건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게을러지는 거, 또 우리 신앙이 그렇게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거, 이거요, 순식간이에요. 아차하는 순간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뭐 재난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그 해운대라는 그 영화를 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충격적이었느냐, 우리나라도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어? 저는 그저 외국에, 예전에 외국에는 뭐 지진이나 뭐 해일이나 뭐 예를 들어 쓰나미 같은 그런 것들을 소재로 정말 리얼하게, 와, 정말 지구상에 저런 것들이 막 덮인 것 같은 그런 재난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직접 받을 정도로 정말로 외국의 그 영화 기술은 정말 우수하구나, 그렇게 느꼈었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해운대라는 그런 재난 영화를 처음 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런 영화를 참 만들 수 있지, 우리나라도 참 영화 기술이 참 많이 발달되었구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건 제가 인간적인 육적인 관점에서 보았었을 때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영적으로 깨달은 바는 무엇이었느냐, 그래, 언젠가는 호련히 이 쓰나미 같은 재앙이 우리 인류에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일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안일하게 제약으로 전철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고하지 않은 재앙이 아니라 예고된 재앙인데 미처 대비하지 못한 제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함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 한다 할지라면은 우리는 무방비하게 대책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안일하게 우리가 게을러져 있었을 때에 설마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은 우리 안에 이미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말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이 땅에 그리고 내 인생에 쓰나미같이 닥쳐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면서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묶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와 그리고 안일한 삶으로 계속 일관된 삶을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해 주신 그런 재앙들이 쓰나미같이 우리 인생에 닥친단다 할지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예고된 그 시간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정확하게 이런 시점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신 바 그 모든 예정된 시간은 지금 분명한 거는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영적인 잠에서 다 깨어서 이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이란 나무에 도끼가 찍어져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임박한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명령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그렇게 던져 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미 세례 요한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나무 뿌리에 놓여 찍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예요. 단지 미리 이것을 알고 준비하여 깨어있는 자는 이 모든 그러한 재앙에서부터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내 영혼의 그런 공감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내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함도 깨닫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렇게 세상과 맞물려 젖어들어 그렇게 삶을 살다가는 결국 그 진노의 그 나무는 나를 향해 분명히 떨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저는요, 정말로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합니다. 성도님도 아마 이런 경험을 수시로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잠이 들었을 때 고난 잠을 잤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내게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그 소리에 깨어서 좌우로 막 둘러보면서 누가 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신 목소리네.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예, 고개 끄덕이신 분들도 계시고 고개를 안 끄덕이시고 웃고 계신 분도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급적 이런 경험도 자주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나 그런 어떤 신비적인 그런 카타르시스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뜨거운 영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온몸이 막 불덩이같이 막 뜨끈뜨끈한 것을 막 느껴가면서 성령님의 은혜에 막 전율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영적 경험들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런 것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고난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를 막 깨워주셔서 근데 그 음성이 아주 뚜렷하게 들려질 때 네가 언제까지 자려 하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잘 때가 아니지 않느냐,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뭔가 기도하지 못한 나의 어떤 신앙의 공감을 그렇게 느끼면서도 그 공감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나만의 노력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음성 들려주실 때, 이런 경험들 우리 성도님 좀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물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 우리의 나태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이런 경험들을 하면은 찜찜하죠. 기분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나를 깨워주신 것인지, 그러면 본인 자신이 더 잘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지금은.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나태해져 있고 내가 안일해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탐식하시면서 깨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리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알려주심으로 빨리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하신다는 할지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강력한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방치시켜 놓으신다는 할지라면 그 인생이 정말 지옥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지금 이런 식으로 네가 게을러져 나태해져 안일해져 있다는 할지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않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깨워주신다고 하는 거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찜찜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기대감을 접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잠을 깨면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지고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막 사무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잠을 못 자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또 보게 되고요. 그렇게 내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작업을 하실 거예요. 내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도록, 내 묵은 심령의 땅이 기경되어지도록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의 잠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노크를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또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감각 없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제 내 삶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아마도 통일되기 전까지는 아마 힘들 거라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그 말이 맞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체제에 변화가 오지 않는 이상, 저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한 욕심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은 긴장 완화 사실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사실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뭐 여태껏 남북 긴장 완화 뭐 이런 말, 남북 뭐 평화 모두 뭐 이런 말들 별로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긴장 고조예요. 툭하면 미사일 발사다, 뭐 핵무기 개발이다, 여기에 몰입하고 있는 저 북한의 현실을 생각한다는 할지라면은 긴장 고조가 긴장 완화로 변화해진다? 이건 사실상 요원한 일입니다. 유럽에 나가서 유럽인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요. 사우스 코리아 하면서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공포와 위협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그런데 걔네들은 모르는 거죠. 전쟁의 공포와 위협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들은 그렇게 질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북한의 위협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태하고 안일해져 있고 게을러져 있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을 위한 기도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땐 정말 긴장 상태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강어 같은 것들을 일본에 수출하게 되었을 때에 수조에만 강어를 집어넣고 몇 시간을 그렇게 배 타고 일본에 가봤더니만 거의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느 순간부터 그 수조 안에 강어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뱀장어를 집어넣더니만 그것도 두도 말고 두 마리, 세 마리도 아니고 딱 한 마리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 가가지고 딱 봤더니만 죽어있는 강어가 몇 마리 안 되더래요. 그거 다들 팔딱팔딱 살아있더랍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는 아이고 저 강어를 다 잡아오면 뱀장어를 집어넣었으니 이제 강어들 다 죽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 잡혀 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안 잡혀 먹기 위해서 거기에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쳐났겠죠. 그러면서 신신한 상태로 깨어서 계속 뱀장어의 동터를 살펴가면서 피해가면서 그렇게 몇 시간을 그렇게 지쳤겠지만 힘들었겠지만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에는 도착했을 때는 생생하게 살아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어 같은 생선 입장에서는 뱀장어를 좋아해야 될까요? 좋아하지 말아야 될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좋아해야 될까요? 좋아하지 말아야 될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좋아해야 돼요. 처음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좋아해야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성도의 생명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적도 없이 천적도 없이 그저 평안하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생명력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당당히 버티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명력입니다. 이 같은 생명력에 과연 여러분들이 가득 충만해 있으신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쓰나미 같은 강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깨어 믿음의 등 들고 내가 현실을 바라보리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적 싸움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로 그런 신령한 군사의 모습으로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 때지만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방비한 상태로 그렇게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그저 영적의 깊은 잠을 자가면서 어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도 비몽사몽으로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몽유병 환자처럼 그렇게 깨어 있는 게 그게 어찌 깨어 있는 겁니까? 그건 깨어 있는 것조차도 못한 거예요. 몽유병 환자 보고 깨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순간적으로 깨어가지고 무슨 짓 하고 무슨 행동하고 돌아다니지도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몽유병 환자가 뭐가 깨어 있는 겁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태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도하면 되지 뭐. 근데 그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하면 되지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참 기도가 어려워요. 봉사해라. 봉사하면 돼요. 찬양해라. 찬양하면 되고요. 설교해라. 설교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해라. 설교는 어디 강단이 주어졌을 때 설교하는 것이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교회 가서 뭐 봉사한다든지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도는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기도를 꼭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골방에서 해도 되고요. 때로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면서 운전대 붙잡고서도 기도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이 영역과 지경이 더 넓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하기 안 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과 가장 직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잘 다녔어요. 뭐 가져오라 하면은요 그 즉시 가져옵니다. 뭐 지체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들 잘 하고자 했어요.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사람 숫자 계수하는데 빨라요. 머리에 좀 빨라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다 한다 할지라도 몇 데나리의 돈이 부족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오고요. 강야로 가자 하면 그냥 강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같이 가고요. 바다로 가자 하면 또 바다로 가고요.
다 갔어요. 하자면 예수님께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제자들이 넘어졌습니까?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때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기도하자 하니까 다 잠들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절박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아니, 너는 죽었어. 아니, 내가 왜 죽어요, 하나님? 나 안 죽었어요. 아니, 너는 영혼의 호흡을 잃어버렸잖아. 기도가 없어. 넌 죽었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사무엘의 기도가 그거예요. 어떻게 사무엘만의 기도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기도 다죠. 성도는 그냥 깨어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자. 그냥 깨어 계시면 안 되고 기도로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시는 분들도 금식할 때 그저 굶는 게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아무것도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3일간 버티면 그게 금식입니까? 그건 금식 아니에요. 기도로 깨어 금식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밥 먹는 시간, 뭐 하는 시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그리고 그 시간에 힘들지만 기도하는 거. 한 3일 정도 금식한다 하면은요, 둘째 날부터 굉장히 몸이 팍 가라앉아요. 쫙 가라앉아 버립니다. 사람들마다 좀 더 특성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예전에 3일 금식할 때 보면은 둘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첫째 날은 거뜬하게 버틸 수 있어요. 조금 배고픈 기만 있지만, 둘째 날에는 몸이 막 후지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고 때는 쭉쭉 가라앉아요. 막 눕고 싶고, 막 잠만 오고. 그러다 이제 3일째 되는 날은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하루만 이제 지나면은 내가 보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3일째는 또 그도 감당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몸은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만 깔아앉게 돼요. 자꾸만 잠만 자려고 그러고, 힘을 못 쓰니까 누워있기만 하려고. 그건 금식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몸부림치고, 왜? 그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신 금식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기도 가운데 간절함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기가 따갑도록 들으신 말씀, 기도하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이게 자주 듣다 보면은 그렇다고 이거 자주 설교 안 할 수도 없고,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계속 듣다 보면 이것도 내성이 생겨요. 아이고, 또 기도하라는 얘기 나오시네? 기도해야 되는 거 왜 모르나? 다 알지? 이렇게 돼버려요. 약이라는 거 그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약이 처음 들 때는 잘 들어요. 근데 그 약을 계속 먹게 되면 내성이 더 독한 약을 집어넣어야 되는, 의학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성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심령에도 내성 생기면은요,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 들을 때 내성 생기신 분들은, 아이고 또 기도하라는 거 누가 몰라서 안 하나?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서 그렇지. 이런 생각,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떠나는데 새삼스럽게 저러시나. 이런 생각들 갖고 있다든지, 뭔가 내 마음에 어떤 자극이 안 일어나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건 다 뻔히 아는 건데 뭘 새롭게, 새삼스럽지도 않게. 그럼 벌써 우리 영혼이 공고해져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가기에 신선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노동 중에 최고의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일이며 영적 전쟁이고 영적 노동이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은 감기에서부터 시작되죠. 모든 질병은요, 감기에서 시작돼요. 감기로부터 또 폐렴도 나오게 되어지고, 또 감기 증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그렇게 질병들이 점점점 그렇게 번져지게 됩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잠을 자시는 분들,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기도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나는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의 그 모든 소욕적인 것들을 다 내 삶 가운데 다 내몰아 버리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을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미리미리 말씀의 기름과 기도의 기름을 가지고 준비해 가면서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주님을 모시고 섬겨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무더워집니다. 자칫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귀찮게 여기며 짜증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내 스스로 발견했단다 할지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갖고 새 능력 갖고 공급함을 받아서 또 힘있게 능있게 해가 도둑같이 우리가 세상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